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8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질서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종노릇하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이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이제 포로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그리고 9절에서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그리고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그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역사는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 그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이나 종노릇하며 그리고 9절 상반부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노예로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인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우리 이 말씀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 다시 오늘날의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란 그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바사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바로 8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왜 눈을 밝히신다라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눈을 밝히셔서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바라보도록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그리고 6절 하반부에 우리 허물이 커서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또 4절 말씀에서 기가 막혀 왜 에스라 선지자가 기가 막혀 앉아있고 그리고 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이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죄가 어떠한 내용의 죄였습니까? 우리 말씀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반부에서 보게 되면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보게 되면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신명기 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죠.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을 것, 혼인하지 말도록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특별히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은 지도자,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정치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는데 그 나라의 관리들이
오히려 모범이 되어져야 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죄 앞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낯이 뜨거워서 내가 부끄럽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해 주시어서,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복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 무너진 신앙,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주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조국 현실을 한번 보세요. 반성경적인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명을 무시하는, 자, 낙태를 허용하고, 그리고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그리고 그러한 반성경적인 것을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이제 선포할 때, 나라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설교자 목회자를 향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 자, 탄압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그렇게 작용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볼터이자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 대언자, 그 주님에게,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그렇게 현실 반 성경적이고 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반 성경적으로 나가는 이 세상의 악한, 자, 그러한 악한 죄를 향해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변혁되어지도록, 말씀으로 개혁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이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는 주된 목적은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주게 해주셔서 무엇이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부패하고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셔서 그런 반성경적인 부패한 세상의 그 죄악들을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께 세상이 이렇게 반성경적으로 비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이렇게 악행을 하고 불의해져 가고 사회가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대언자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침묵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그 주된 목적은 바로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8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말씀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그 말을 하였을 때, 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혀져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도자,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들 모두가 하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사실들을 망각한 채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그 모두가 이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악행에 빠져 있었다라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금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엄격하게 금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두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같은 그러한 이방 족속 사람들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지 명령을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 방백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반성경적, 그런 죄들을 그들이 앞장서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본문 2절에서 거룩한 자손으로 말씀해주고 있어. 자,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이제 혼합되어지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나라의 관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 관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일반 평민들보다 더 앞장서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성애를 포함해서 생명의 존엄성에 그 반하는 그러한 낙태를 허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남성, 여성, 그것을 전환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나 행동을 하면 차별 금지법으로 이제 교회와 목사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그런 탄압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명령들, 그 금지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혼인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런 그 많은 명령들을 이제 타락한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관료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이 9절 말씀에서 에스라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그 금지되어진 혼인을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계명, 그 말씀을 어기면서 이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에스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기가 막혀 앉았으니 라고 탄식하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이죠.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행한 그런 악행을 보고 어떤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깜짝 놀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본문 두 군데에서 3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4절 사반부에서도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방백들, 정치 지도자, 그 통치자들,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백성들과 나라의 관리들이 죄 때문에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백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좋아하는 자, 자신들이 어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자, 자신의 욕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한 채 반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달리 표현하면 절망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자신들의 조국 땅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볼 때 방백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통치자 지도자들이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에스라 선지자는 바로 낯이 뜨거워서 낯이 뜨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자신이 목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절망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다른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금지 계명에 역행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 얼마를 남겨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남겨주었다라고 본문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소수의 자신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박힌 목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박힌 못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바로 남은 어떤 기둥들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탱시켜주는 그런 강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박힌 못이죠. 자신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박힌 목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그 기가 막힌 절망의 그 현실 속에서 에스라 선지자는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한 그 목적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된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소생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평등을 내세우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최근의 우리의 한국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바로 좌경화되어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치 창세기에 나온 바벨탑 사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말씀에 역행하는 낙태 허용이라든가 동성연애 허용 그리고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교회와 목사가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라의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성경 역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현실에서조차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현재 불의함과 부패함과 그 악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 누구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그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다는 그 의로우신 대언자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의로우신 주님, 의로우신 간구자, 중보자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언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사회 정치를 위해 우리의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정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는 그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다시 무너진 신앙, 무너져가는 그 교회, 세상의 불의한 것에 부패한 사상,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부패해져갈 그러한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무너져간 그 신앙을 부패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 에스라 선지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바로 에스라 선지자의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심으로 우리는 비록 세상이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고 그러한 진중과 진보 그러한 성향으로 나라의 어떤 심히 심각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대언자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불의한 부패한 그러한 부패함 속에서 불의함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과 부패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